진짜 오늘 이 자리가 교회 앞에 심판받는 날로 제가 생각됩니다. 참 하나님도 급하신 모양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 앞에 목사님과 교회를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만으로 산 사람입니다. 정순구 여러분 아시죠? 교회 안에 가장 끈질기고 아담의 어떤 기질과 그 본성, 생김새를 가진 부종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형제가 얘기하대요. 맞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은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 목사님 한 사람을 부인하고 살아온 인생, 세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결국은 갈 곳은 없고 오직 이 대구교회에 다시 왔습니다. 내가 만난 한 사람, 이엘레 목사님,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굴복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집회 끝나고 박용령 형님과 목사님 찾아뵙고 제 인생사를 회개하고 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십자가 예수, 이열레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제 인생의 어떤 숙제였습니다. 그 숙제가 풀리지 않아서 그 인생 이렇게까지 많이 방황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대구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참사람 예수가 나다. 아멘입니다. 절대 아멘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진 못한 한 사람 예수가 나고 예수의 실제를 살고 계신 이엘레 목사님이 나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 내 인생의 결론이고 해답입니다. 이 선포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세월을 방황했죠. 이제야 그 한 사람을 부정하고 거부한 내 자신이 굴복하고 엎드립니다. 기적 같아요. 사탄은, 속이는 자는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이렇게 목사님과 대구교회는 아니다 그렇게 속여왔어요. 참 저는 속은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참 지금에 와 보니까 이제 끝이 보입니다. 다시는 속지 않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쓴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탁월한 어떤 누구보다 어떤 그 강한 그 선천적인 DNA가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흉내도 못 오고 못 내고 그래 끝까지 버텨왔지 않습니까?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여튼 이 자리에 쓴 것이 다시 한번 기적만 같고 하여튼 진짜 감사한 어떤 마음뿐입니다. 제 역사를 조금 한번 이왕 섰으니까 말씀드리면은 그 목사님과의 어떤 만남의 시작은 세월이 많이 지났죠. 78년도쯤 경기도 양주에 있는 26사단 신병교육대 신병훈련소입니다. 저는 신학교도 나온 사람도 아니고 좀 순천에 있는 CC에서 2년간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 전도 훈련받고 하여튼 목사님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강주 숭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선배님이 강주지구 차남선 간사님 아니었어요? 또 우리 순천에 또 간사님 오신 분이 우리 숭일고 선배님, 저대 약대하고 조대 상대를 다 졸업하신 분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 너무 열렬하게 이렇게 활성화된 시기라 다 직업을 놔두고 그 좀 학생들 전도에 그 열이 붙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후배라는 어떤 이름으로 2년간 훈련을 열심히 받고 군대생활을 시작했는데 하여튼 생각 뜻하지 않게 그 열심히 비춰졌는지 그 뿔명차를 달고 군종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훈련소 교관으로 근무한 이효영 중위, 지금 전주교회 장로 이제 사도로 계시지만은 그 형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소개받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죠. 참 너무 시간이 제가 군종병이라 시간이 많다 보니까 훈련병들한테 근무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사형일을 전하고 어쨌든 그런 생활하는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목사님 자신이 너무 부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빠지게 된 거예요. 야, 이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으로 말씀하고 사시는 분이구나. 거기에 너무 감동 제가 받았습니다. 군대 이제 생활을 마치고 즈음에 전역을 앞두고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쓰여져야 하는가? 그게 제가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벌고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여져야지? 이것만 제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역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 끝에 가장 우선순위 1위가 대구에 가서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대구. 전라도하고는 너무 먼 곳인데 그렇게 결정하고 대구에 왔거든요. 아버님과 그때는 신문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란 이런 선포하는 시대가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 오직 그 말씀만 하는 그 목사의 말씀에 형제들이 매일매일 잔치였어요.
너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좀 사라지는 것이 너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생각이 좀 찾아왔어요. 교회를 보면서 그 흐름 안에 제가 흐르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너무 더 잘하는 사탄은 선악과의 어떤 아담의 기질이 발동하도록 계속 부추겼어요. 교회가 흐를수록 사탄은 나한테 아니다, 아니야. 그것은 신흥종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걸로 제가 방향이 너무 다르게 제 생각 속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내 기준안과 판단으로 목사님과 교회를 보게 되어 목사님을 많이 괴롭혔죠. 많이 부딪히고 하여튼 부딪힌 어떤 그 역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파헤치고 분석하고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그 어떤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제게 목사님 말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참 계속 거부돼서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온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진짜 오직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 자신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회의 어떠함, 일어난 사건, 이런 헛것에 제가 사탄한테 속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살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대구 생활을 접고 울산으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지난날이 됐는데 목사님과 가정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 대명동 호산나 산부인과 건물에 집회장소가 있을 때 목사님을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시험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하고 싶었어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를 만나고 면담하는 것이 먼저인가, 교회 집회를 하는 것이 먼저인가, 제가 다방에 불러 모셔서 집회를 한번 못하게 한 어떤 경험이 있거든요. 참 어떻게 나오는가 봤더니 아무 말 없이 진짜 어린 양의 모습처럼 저하고 집회를 포기하고
저희 얘기를 들어주고 끝도 없는 자기 생각하는 들어주고 참 품어주는 어떤 그 목사님을 보면서 다시 참 죽은 자의 어떤 참 사람의 예수의 어떤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생생한데, 하여튼 저로서는 그 집회에 방해한 죄가 이건 보통 큰 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꼭 교회 앞에 사죄해야겠다 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역사를 얘기하려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서기까지가 진짜 어떤 제가 갈라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24년도니까 23년도 지난해 교회에 태풍과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가 갈라지는 어떤 과정을 보면서 저도 진짜 많은 갈등과 사탄의 송사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야 정승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송사를 하는 거예요. 일련의 어떤 과정을 쭉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마지막 타작마당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 어떤 사장이 흘러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저는 또 더 깊이 봤어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보여졌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참 거기서 제가 내가 이날에 하나님 나를 벗기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은 거기서 하여튼 목사님은 저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문에 구속부분만 선포하시는 목사님 앞에 내가 이제 아니오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내가 굴복하는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구나. 그 은혜가 제가 왔어요. 제가 참 부딪히고 보고 해도 무엇이 가리고 가렸거든요. 근데 그날 그 시절 지난 해지만은 그게 너무 제게 이렇게 구별되게 제 어떠함이 드러나서 이제는 어느 것과도 제가 이렇게 섞일 수 없고, 지금 대우교회가 드러났던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제가 그 길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구나, 이 마음을 저를 지배하는 거 보고 이제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제가 참 깊이 감사했습니다. 참 지난 걸 생각하면 은혜 받고 간증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 앞주에 말씀했던 박영룡 형님을 생각하면은 더욱더 은혜로 제가 꼼짝 못하게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거든요. 어제 형님하고 오늘의 형님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신문 예수 참 사람 그 사람만 보고 살아내는 거예요. 저도 갈라졌으니 그것이 안 보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진짜 꼼짝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바꾸시구나. 참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교회 퇴직하고 와서 보니까 교회가 무관심하고 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장태윤 형제를 보게 됐거든요. 만나게 됐어요. 근데 와, 얼마나 그 사람이 전지요. 제가 또 자기가 없고 십자가 그 생명밖에 없는 목사님도 은혜 받지만은 어찌 저하고 똑같은 모습을 본 어떤 태임 연기를 통해서 제가 또 한편으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지금 저하고 한 6년간 이렇게 제가 같이 면회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참 그 요양병원에 가서 하는 말이, 교회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어째 너를 보니 내가 네가 나다, 내가 그런 어떤 제 마음이었는데, 참 한 달 전에 교회가 이렇게 선포한단다. 네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선포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내려오지 못한 그 참 예수가 나다, 이 말을 하게끔 제가 한번 하고 왔거든요. 참 내가 이거 그런 기적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들리고 보여주고 하면은 언젠가는 그 선포를 할 날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어제 내가 교회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해야지 하는데 그 마음이 참 오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어떤 그 인생이 저와 똑같았는데, 이제서 이렇게 저도 선포를 하고, 사람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날을 제가 기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그 형제를 이야기했고요. 하여튼 결론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와 교회, 저는 지금은 그 표현을 저는요, 이길래 목사님과 대우교회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주에 이런 사람과 이런 교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상당히 안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저로서 이제 그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세상으로 못 나가고 살지도 못하고 내 인생 문제를 이렇게 허덕였는데, 이 나라가 사람 세는 세계예요. 제가 볼 때
참 우주에 없는 한 사람 목사님께 굴복하고 대우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속에서 연합하고 신문에 구세의 복음을 선포하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증인으로 산 것이 사람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진짜 오늘 교회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하면 다 끝났잖아요. 나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내 식구구나, 이렇게 알아진 거예요. 다 살아보셨지만은 가장 기초 단위인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것이 살지만은 사람의 어떤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사는 거, 여기에서 사람의 어떤 목적과 사는 이유가 있고 이 즐거움이 있고 이거 아니겠어요? 참 덮였던 것이 이제 열리고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이제 사는 날까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하나님이 저를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배열된 사람들이 있어서 생각이 나갖고 메모해 봤는데요. 저는 같이 사는 장성남 자매와 결혼 안 했으면 이미 세상으로 흡수돼서 뭐 있으나 마나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배열됐고, 두 번째는 여기서 대구에 살지 못하고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울산 교회로 불러준 황경래 형제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때 목사님이 제가 얼마나 푸시하고 아주 교회 자기 자신부터 교회 어떠함까지 질러대니까 전라도 말로 몸이 나한테도 안 되는 놈이 있네, 이제 그런 어떤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런 나를 울산의 황경영 장로가 불러준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대구에 이렇게 퇴직해갖고 오니까 오늘 여러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유일하게 박정규 형제가 저를 보고 이렇게 교통하고 소통했어요.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교회 왔다 그냥 구경하고 가고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이런 어떤 사람을 예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목포에 25년 동안 근무할 때 제 인생을 누구에게도 얘기를 못했거든요. 이 어떤 과정, 여기에 붙들린 나, 그 목사님을 벗어나지 못한 난데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박용래 형님이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시다가 목포 현대 삼호조선소에 중역으로 이렇게 발령받아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형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나마 제 마음을 내놓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같이 교통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여간 끈질긴 정승구를 끝내게 하시고 십자가
신문내 예수가 나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 좋은 교회를 보니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교회가 이엘레 목사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 기초석이 된, 제가 기억으로는 창세기 형제 자매들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인생을 바쳐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전에는 내가 적으로 생각했거든요. 퇴직해갖고 와서 보니까 목사님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제가 그렇게 어떤 인사도 못했지만은 진짜 제가 어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요즘 구속복음의 깃발 들고 이렇게 선포하는 MZ세대를 보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없거든요. 어떤 교회를 가도 그 우리 교회에 이 MZ세대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 핵심인 이 구속복음을, 신문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그것은 진짜 소중하고요. 그 젊은 사람들을 제가 손들어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저 있어요. 제가 다시는 정승구 아담으로 살지 않고 정승구 그리스도로 살 길을 교회 앞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참 이렇게 박수도 받아보고, 참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이 단상에서 볼 수 있고, 이 주님을 진짜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 진짜 이렇게 죽어가는가 했더만 이렇게 살아서 같이 사는 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애손녀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 너무 좋습니다. 할아버지 선포 안 해?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제가 심판이 되는지요. 이게 이 자리가 그냥 되는 겁니까? 정승구 너 언제 끝날래? 나 진짜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말을 안 했지만은.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참 내 끝나는 선포하는 날이 온 것이 너무 은혜고요. 진짜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